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일주일이 또 금방 지나가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땠나요?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온 친구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 가서 공부하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굉장히 특별한 주간이죠. 바로 우리 민족의 이 명절이 있는 이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한가위라고도 하죠. 근데 올해 추석은 조금 특별한 추석이 될 전망입니다. 왜냐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자제해달라는 지금 방역청의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권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의 얼굴을 만나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올해도 강사님이 이제 가족들을 좀 이번 기간에는 못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질병의 시기에 이 전염병의 시기에 우리가 좀 특별한 이 추석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학교는 안 가잖아요. 그래도 수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즐겁게 또 엄마 아빠랑 또 형 동생이랑 같이 잘 지내면서 잘 이렇게 이 몸을 좀 회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사도신경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고요. 주희 친구가 준비한 대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진심과 열정은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모든 가족을 지금의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강도사님 말씀에도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함께 8번째 계명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네, 다시 한번요. 도둑질하지 말라. 자,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짧고 간단 명료한 말씀이죠. 따로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단히 아주 이해가 잘 되는 짧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시겠죠. 이 학원이나 학교 친구의 저 좋아 보이는 샤프나 저 좋아 보이는 저 지우개를 내 주머니로 슬쩍 가져오는, 네, 이런 일은 제발 안 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 도둑질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는 빼앗는 것 모두를 도둑질한다라는 의미 안에 이 포함되어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몰래 가져가서 이렇게 슬쩍 해오는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도둑질을 요즘에는 은밀하게 안 당하고 요즘에는 그냥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막
하는 사이에 이렇게 막 뺏어가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모두를 다 도둑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의 소유를 남의 물건을 이렇게 빼앗거나 이게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꼭 물건만을 훔치는 게 다는 아닙니다. 꼭 물건만을 훔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훔칠 때도 있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혹은 남이 가지고 있는 노력 혹은 남이 한 공로를 훔쳐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반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숙제를 안 해왔는데 저 숙제를 해온 친구의 그 숙제를 뺏어와서 내가 베껴서 낸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강사님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도둑질이죠. 물건을 훔치진 않았지만 그 친구가 한 노력을 훔쳐온 거죠. 그 친구가 그 숙제를 해내기 위해서 쏟아부은 시간과 아이디어를 이제 훔쳐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베껴가지고 내는 것, 이것도 이제 도둑질이죠.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이 표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자, 또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들 조별 과제, 여러분들 많잖아요. 조별로 하는 숙제. 자, 그런데 이런 조별 숙제 해보면 어때요? 꼭 한 명씩 무임승차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이 해놓은 그 수고와 노력에 그냥 얹혀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칭찬을 똑같이 받아 선생님한테.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이 한 뭐 수고와 또 노력과 그 시간들에 그냥 얹혀가서 똑같이 칭찬을 받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남의 공로를 이제 도둑질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인데 꼭 물건만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종류의 도둑질을 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8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제발 남의 소유나 노력이나 어떤 공로를 제발 너희는 도둑질 해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도둑질을 싫어하실까?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각 사람에게 그 소유와 그리고 그 모든 재능과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모든 각자의 사람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어떤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어떤 물질과 소유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그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또 남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지만 이것도 분명한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도 가장 1차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면서 그 사람의 그런 소유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 그 돈, 재산, 그 재능, 그 모든 것들 내가 너한테 줬는데 그건 너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준 그 모든 것에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준 이거를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뺏어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일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와서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리고 이 모세 때도 좀 약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지역을 딱 지났는데 여기가 이제 세이산 근처, 이 에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이산 근처를 딱 지날 때여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좀 점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되게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절대 그 땅은 안 된다. 너 그 땅은 내가 야곱의 형제 에서에게 준 땅이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이 조상을 막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지만 이 야곱을 또 이제 칠 수 있거든요.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형제가 바로 에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위한 땅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고 있는 그 세이산 부근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은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지나갈 때
물이나 양식도 돈 주고 사서 먹고 절대 그 땅은 내가 한 인치도 내가 너희들한테 안 줄 거니까 그 땅은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각자의 소유를 주시고 그 소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은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 경계표라는 건 뭐냐면은 이 땅 구역을 이렇게 딱 표시해 놓은 게 경계표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 하고 이 도를 이렇게 나서 이제 고대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 욕심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경계석, 그 경계표를 슬쩍 옮겨가지고 내 땅을 좀 더 많게 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가족마다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의 권리를, 그 가정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경계석 옮기는 거는 되게 큰 범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소유를 주시고 그 소유에 대한 권리도 보호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대 다른 친구가 가진 것, 다른 친구가 어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무단으로 훔쳐오거나 뺏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늘 이렇게 잘 감시하면서 잘 다독이면서,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 거라 믿지만 남의 것을 훔쳐오거나 남의 노력을 이렇게 강탈하거나 편승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애초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평생토록 남의 것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물론 훌륭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사실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를 주시고 그 소유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훔치는 것, 강탈하는 것, 이 빼앗는 것, 도둑질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반 안에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 먹었어. 그래서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저 좋은 저 반짝이는 뭔가를 내가 훔칠래 이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 품었어. 근데 만약에 그 주인 되는 친구가 우리 반에서 제일 힘이 센 애야. 제일 싸움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성질도 매우 사나워. 자, 그런 친구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손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저쪽 친구를 봤는데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는 우리 반에서 가장 약한 친구야. 친구들도 별로 없어. 그리고 조금 약간 조용조용 지내고 약간 내성적이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도 크게 큰 소리 낼 친구가 아니야. 자, 이런 식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친구의 것으로 타겟을 삼으시겠어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약한 자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세상 원리도 똑같아요. 대부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훔쳐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강탈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죄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8번째 계명, 훔치지 말아라, 빼앗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수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딱 주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의 그런 소유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어겨지면 불같이 화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100%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뺏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중에 이어지는 율법들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배상해라 라는 말씀도 주시고, 혹은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사람을 보호하세요. 보호하길 원하세요. 이 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어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이웃의 연약한 친구들의 소유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좀 약한 친구가, 좀 연약한 친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친구의 편이 되어주셔야만 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극적으로는 남의 것에 손대지 않는, 그것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연약한 친구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멋진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평가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남의 소유, 정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소유를 우리가 탐내지 않게 하시고 손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길 원하시는 것처럼 약자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친구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서는, 그들을 보호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마쳤고요. 자, 그럼 우리 교회 미션 챌린지 하러 가시죠. 자, 친구들, 이번 주는 교회 미션 챌린지를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 추석이 있는 날이죠. 주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 교회 미션 챌린지는 굉장히 간단한 교회 미션 챌린지를 준비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 미션 챌린지 상품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반부에는 강사님이 교회 미션 챌린지를 잘 하면 이제 그 선물들을 잘 보내주고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강사를 계속 보내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뭐 너무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서 이거 선별하는 게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내준 그 기프티콘을 친구들이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나한테 문자가 와. 만료일이 다가온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강사님이 이거를 연장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내줘도 친구들이 안 쓰는구나. 파리바게트 쿠폰 보내주고 베스킨라빈스 쿠폰 보내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안 써서 지금 계속 제가 연장을 해주고 이게 막 30몇 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걸 과연 이렇게 계속 진행해도 될까라는 이런 회의감이 강사님한테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품권 이전에 받은 것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써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연장해주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만 더 이 상품에 관해서 강사에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미션 챌린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상품은 있을 겁니다. 대단한 상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주 교회 미션 챌린지는 뭐냐? 바로 추석이죠. 네, 추석과 관련 미션인데, 이 올해는 우리가 이 가족들을 못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래도 좀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 한가위를 맞아서 그래도 좀 약간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회 미션 챌린지는 뭐냐? 바로 오랜만에 이 사촌들에게 연락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촌들하고 좀 친한 편인가요? 강사님에게도 이 사촌들이 있는데 사실 연락을 잘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그래도 이 한가위니까 또 미션을 맞게 오랜만에 강사님도 한번 이 한가위 이 메시지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보죠. 자, 김우주라고 하는 저 남자 사촌 동생 이쪽 친가 쪽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인데 우주야 보내보도록 하죠. 주소인데 IP 주소 보내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는 사촌들에게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해피 추석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요, 안전한 시간 보내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에 봐요.